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별된 사람들, 택함받은 성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복과 들을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로 듣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서는 하나님이 이상을 주어서 아모스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1장에서 선언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갖가지 비밀과 뜻을 깨달아서 아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들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은 죄를 지은 사람을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거나 나라가 있거나 환경이 있을 때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큰 거울을 갖다 대시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깨달으라 하면서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확대경입니다. 아, 지금 내 믿음 생활이 이렇구나. 내 영적인 생활이 이렇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회복하여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고 재기해서 전보다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만이 고난의 유익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유익합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까지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비된다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갖추게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진다고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의 복을 끊으셨구나. 양식의 복이 끊겨졌구나. 양식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또 다른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게 7절과 8절 말씀인데 비를 그치게 하십니다. 이른 비가 있어야 씨를 뿌릴 수 있고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이 잘 연그러서 최상품의 곡식으로 열매를 맺어 거둘 수 있게 되는데 이른 비도 끊으시고 늦은 비도 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필요한 때에 비를 멈추게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가뭄이 들게 하셔서 한 해 농사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물 부족 상태를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비를 그치고 가뭄을 주어서 목마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보다 더 귀한 게 양식입니다. 양식이 있으려면 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양식을 만들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식은 못 먹어도 살지만 물 못 먹으면 죽습니다. 요즘 지진이 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갑자기 갱도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갇혔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처럼 삼시세 때 밥 차려 먹지는 못하는데 2주일을 삽니다. 20일을 삽니다. 보름을 견디고 살아나옵니다. 어떻게 사셨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빗물이 떨어져서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내가 오줌을 받아 먹고서 견뎌냈습니다. 물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물을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 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과 고난 앞에서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강팍한 채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려고 또 다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건드리셔요. 돌아올 때까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베푸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망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와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여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이것저것 다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은 어땠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교훈들이 이 시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발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지 마셔요. 여호와께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옛날 성경에 보면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풍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풍재로 너희를 쳤다.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풍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동풍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 동풍이 더운 바람이에요. 아주 무더운 바람인데 그게 막 불어와서 모든 잎사귀, 모든 물기를 다 증발시켜서 마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동풍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심판의 바람,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자연현상으로서 봄에 불고 여름에 불고 가을에 부는 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일으켜서 불게 하신 바람을 동풍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일으킨 바람이에요. 이거는 어떤 기후나 현상 늘 있던 바람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 그래서 재앙을 모든 것을 마르게 하는 재앙의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바람이에요. 동풍이 불고 심판이 오고 여호와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는 그 바람이 와서 모든 물기를 다 말라버리고 곡식을 다 마르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곡식과 식물, 여러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얻을 수 없게 하시는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물이 필요로 한 것, 그리고 식물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르게 해버린다. 생산도 안 되게 만들고 수입도 안 되게 만들고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통을 겪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오기 시작하면 살아있던 것들은 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옥토가 되어 있고 기름진 땅이 되어 있을 그 땅에는 모래바람이 와갖고 전부 사막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다시 심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곳을 만들어 버리시는 것을 여기에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앙이 뭐예요?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그렇게 말씀해요. 깐부기라고 하는 것은 곡식들이 노래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공원에 가보면 어떤 게 병이 걸려서 누렇게 돼가지고 소나무인데 죽는 게 있죠. 무슨 재선충인지 뭔지 때문에 죽는 건데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곡식에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질병을 주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질병이 다 누렇게 떠가지고 도무지 연글질 못하고 다 병이 들어서 죽는 재앙을 주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되어버려요.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깐부기 재앙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쳤으며 그 다음에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그러셔요. 거기 무서운 거죠.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포도원,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이걸 다 팥중이를 보내서 먹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논도 밭도 과수원도 하나님이 깡그리 고난을 주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도 거둘 것도 없게 하고 사람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거두어가 버리셨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 먹을 것도 없어지고 짐승 먹을 것도 없어지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약으로 쓸 것도 없어진 거예요. 약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것은 약재료잖아요. 그런데 그 약재료마저도 다 말라버틀어진 거예요. 병이 나도 고칠 재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재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왜 무서우냐? 연료도 없어지는 거예요. 연료로 쓸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팥종이가 와갖고 다 카터처럼 이렇게 따다다다다 쓸어 먹어가지고 연료로 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거, 짐승이 먹을 거, 약으로 쓸 거, 연료로 쓸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다 거두어 버리신다.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 고난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런 뜻이 돼요. 가정에서 우리가 살림살이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도 다 거두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생활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예배 생활이잖아요. 성전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반드시 뭘 가지고 가요? 소위 제물이라는 걸 가지고 가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떡을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린 모든 재앙 때문에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제물도 하나 없이 다 사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칠 양도 없고 바칠 밀가루도 없고 바칠 호물도 없고 바칠 과일도 없고,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데 없는 것만으로도 아픈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게 없다.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근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경찰관이신데 예전에는 태어나면 호적을 잘 못했어요. 이분이 호적이 9살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하고 같이 나가면 형님 모시고 왔다고 들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아들하고 얼마인데 9년이 늦으니까. 근데 믿음 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임직하시면서 축하하러 갔더니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참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그래. 뭐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나이를 9년이나 늦게 등록해서 9년이나 늦은 나이를 갖고 살게 하셨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 뭔데요? 그랬더니 아이 장로 됐는데 앞으로 다른 사람보다 9년 더 11조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까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영이 막히고 육이 막히고 하늘길도 막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통도 다 막아서 인간에게 재난과 고난을 주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애들 공부시키는 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가서는 헌금해야 되잖아요.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에 필요한 것도 다 끊어지고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도 다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끊지요. 이건 스스로 깐부이가 된 거예요. 스스로 팥중이가 된 거예요. 스스로 마귀가 된 거예요. 기도주를 내가 왜 스스로 끊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길을 내가 왜 스스로 끊습니까? 여러분 왜 믿음의 길 예배의 길을 내가 왜 스스로 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끊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새롭게 번성해야 되고 새롭게 일어나야지 어떻게 그걸 스스로 끊으면서 삽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논에 가도 없고 밭에 가도 없고 과수원에 가도 없고 집에서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짐승이 먹을 것도 없고 약으로 쓸 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불쏘시개라든지 연료로 쓸 것도 없고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끊으시고 마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 쳤다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쳤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잖아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돼서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적군이 돼서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물리쳐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쳤다는 거예요? 가뭄으로. 하나님 뭘로 쳤다는 거예요? 병충해로. 하나님 뭘로 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도로 싸매심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양식의 복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완전히 닫아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풍년도 없고 심고 거두어도 심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게 해버리신다. 비도 거두시고 햇빛도 거두셨다. 병충해만 드륵드륵 만들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었는데 은혜로 주시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셨다. 하나님이 주시던 모든 은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쳤다라고 오늘 성경이 교훈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 생기지 않도록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재앙, 이런 하나님의 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반응이 어떠했다고 그래요? 거기 본문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는데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남김없이 다. 아유, 우리가 3,000평이나 되는데 그까는 벌레가 먹어봤자 몇 평이나 먹어 치우겠어. 아유, 우리 사과나무가 한두 그루요. 집가놈이 와서 파먹어봐야 얼마나 파먹겠어.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 먹어 치우게 하셨으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3,000평이니까 실컷 먹어봐야 몇백 평이겠거니 아니요. 다 먹어 치우게 하셔요. 사과나무가 몇 그루인데 지가 먹어봤자 아니요. 다 먹어 치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완악해져 있는지,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완악하거나 강팍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택한 백성들이라면 이거 쉽게 회개하죠. 깨닫죠. 얼른 여호와께로 돌아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 영이 강팍해요. 그 영이 완고해요. 그래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정도 됐는데 안 돌아와요. 말 한마디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 될 일인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봐요. 수없이 봐요. 한교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쉽게 봐요. 뭘 좀 잘못했다고 지적하라면 이렇게 해요. 절대로 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거 하지를 않아요. 아주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한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돌아오셔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는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오면 살아날 텐데, 다 회복될 텐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회개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실 때 제발 여러분 회개가 작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회개하세요 그러는 사람은 돌로 친다니까요. 마치 유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친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을 것을 증거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산다니까요. 회개하려고도 하질 않아요.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요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교역자고 뭐고 소용없어요. 다 똑같으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회개하라는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이지.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침을 뱉지, 모욕을 하고 거역을 하지, 절대로 회개하세요라는 말에 주여 아멘 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깨닫기만 하면 안 되죠. 깨닫고 후에 아유 내가 그랬구나 저랬구나 어쩌구나. 그 회개 후회만 하고 깨닫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엉뚱한 짓거리를 해요.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처럼 뭐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요즘도 많이 떨어져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할 거 하나 있어요. 죄는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했다는 말은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려면은 죄를 괴로워해야 돼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괴로움을 느껴야 돼요. 이걸 감정적 회개 그렇게 말해요. 정적인 회개 그렇게 말해요. 죄를 졌는데 가슴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당신 그러건 무슨 왜? 느낌이 전혀 온 거예요. 내가 이게 전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죄를 졌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막았구나. 그러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뒹굴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회개가 되질 않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적 회개는 누가 느껴야 돼? 죄를 지은 사람이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자식이 죄 졌는데 누가 아파해요? 엄마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 졌는데 누가 괴로워하셔요?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누가 괴로워해야 돼요? 죄 지은 당사자가 괴로워해야지요. 죄 지은 당사자가 마음 아파해야지요. 죄 지은 당사자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엄마 아빠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구나. 내가 많은 손해를 저 사람에게 끼쳤구나. 그동안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잠도 못 잤다는데, 식사도 못 했다는데, 참 내가 못된 놈이로구나. 이 감정적 정서적 깨달음이 와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음을 찢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면서 차복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정서적 회개가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쳐 놓으면 꼭 회개를 그렇게 말로 해야만 됩니까? 눈물을 꼭 흘려야 돼요. 마음을 찢고 뒹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정서적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기도를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인마, 네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어?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셔? 그래가지고 모든 영적인 생활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 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네가 회개도 하나님이, 네가 뒤에서 그렇게 사는 놈이, 니깐 놈이, 네가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 수치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 한번 못 하는 거예요. 은혜 한번 못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자 그래도 자꾸 뒤로 숨어서 사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루어지려면 세 번째 필요한 게 의식적인,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걸 깨달아요. 마음의 감정적으로 느껴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지요. 벗어버려야지요. 그 생활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삶 속에서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의지적 결단으로서 하는 회개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탕자의 회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돼지치기를 하면서 마음의 깨달음이 와요. 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도 많고 하인도 많고 먹고 입을 게 투성인데 돌아가야지. 그리고 거기서 미적된 거 아니에요. 즉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고난주간을 보내시는데 의지적으로 회개가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기도했어요. 주여, 정말 뭐가 되고 근데 생활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참 회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죠.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입으로 하나님 이런 죄인이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깨닫고 기도한 죄에 대해서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의지적인 회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왔다는 거 증거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게 의지적 결단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으로 막 욕하면 그래요. 저도 나이 들 만큼 들었어요. 저도 안다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우스워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참 무서운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찬찬히 말하세요. 볼륨 줄이세요. 나 귀 다 들려요. 제가 안 들어서 몰라서 안 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죄의 노예지요. 완전히 죄의 포로지요. 완전히 죄의 습관에 매여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 뉴스에 자꾸 마약 문제, 불 나는 문제, 사람 죽이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것도 마약더라도 또 유명인들이 했습니다. 또 유명인 자제들이 했습니다. 걸려서 잡혀왔잖아요. 불구속 기소. 아직 지금 조사 중에 검찰에서. 다만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중인데 걸려서 들어갔다 나온 지 며칠 안 돼 또 걸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그런데도 여호와께로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살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죄의 습관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바울의 회개를 보셔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는 정말로 자기와 세상을 이전의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거기에 모든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날마다 죄는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 이전 것은 벌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참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별같은 심판을 다 줘도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참 무서운 상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못 가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난 집을 샀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버려서 못 가는 거예요. 버리면 예수님을 쫓아서 살 수가 있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드시나요? 고난주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고민스러워요. 무거운 주간이 돼버렸어요. 회개하자니 그렇고 나오자니 그렇고 안 나오자니 그렇고 이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에 붙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뭐 좀 버려보려고 하셔요? 뭐 좀 바꿔보려고 하셔요? 뭐 좀 새로워져 보려고 하셔요? 우리가 절대로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어서 살지를 못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의 참제자가 될 사람들은 이런 아주 중요한 몇 단어를 성경에 기록해요. 즉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좇으니라. 이게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 아니겠어요? 즉시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바꾸어서 그는 즉시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여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로. 안다고요. 알았다고요. 나도 다 들었다고요. 나도 사람이라 그 정도는 눈치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참 심각해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여기저기 설교 말씀들을,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의 설교를 즐겨해서 그런지 그걸 틀어놔요. 늘 그걸 들어요. 가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잠들어 있어요. 팔짱 도루묵이에요. 난 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거나 변화되었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그냥 설교를 틀어놓고 잔 사람일 뿐이지, 설교를 통해서 거듭나거나 은혜 받거나 변화되거나 새로워진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설교는 틀어놔요. 날마다 때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설교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전혀 은혜 받지 않아요. 전혀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냥 틀어놓고 사는 거예요. 틀어놓고 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남편한테 잘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더라고. 또 은근히 기대를 했지요. 네,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남편한테 잘하라는 설교하시는 걸 틀어놓고 있을 뿐이지, 그걸 듣고 은혜 받아서 남편한테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않더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걸 주고 저걸 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전혀 심령이 변하거나 새로워지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돌아오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 말씀 좀 안 읽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안 읽겠죠. 이제 무슨 챗피팅가 뭔가가 나와가지고 다 해준대잖아요. 미국 로스쿨 시험도 합격했다는데 챗GPT인가가 의사 시험도 합격했대요. 근데 설교도 지금 벌써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챗GPT가 만들어주는 설교를 가지고 나와서 거룩한 척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벌써 생겨났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챗GPT가요 2단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다가 앞에 앉아서 듣던 회중들 몇 분이 시작한 거예요. 2단 교리를 챗GPT가 막 써준 거예요. 실어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기도 많이 한 척하고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셔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로만 표현되는 방송과 TV만 보고 있고 내 차에는 집에는 그것만 틀어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할까요? 새로워질까요? 우리 집 사람만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제가 같이 살아본 사람 우리 집 사람밖에 없잖아요. 무지하게 틀어놓습니다. 좋다는 사람은 다 틀어놓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자기 신랑 거만 안 듣고 다 듣습니다. 이걸 틀어놓고 잤을 뿐이지 그걸 듣고 거듭나거나 변화되거나 은혜 받아 새롭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지요. 저는 설교자로 평생 살면서 그거에 대한 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설교한 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 저는 참 두려웠어요. 내가 증거한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을 때 무서웠다니까요. 얼마나 진실을 많이 설교하고 사랑을 많이 설교하고 정의를 많이 설교하는데 자기한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팥중이가 됐든
비를 그치게 하시는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그런 모든 삶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되시나요? 은혜 받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더라. 그건가요? 그러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되지 맙시다. 깐부기가 오고 가뭄이 오고 온갖 재앙이 다 오는데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셔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참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기억하면서 살아요. 제가 부흥에 가서 참 아주 혼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설교했어요. 그 은혜 받으러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저에게는 참 실망이었지만 충격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뒤로도 침을 튀겨가면서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이 뭔가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돌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강팍함을 하나님을 떠나 사는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만나는 것이 많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사는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스라엘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삐뚤어 갈 때, 잘못 갈 때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갖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시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라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아서 즉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